140의 연금술사들의 상상력. 작업에 이르는 열쇠를 들고 있는 연금술사의 신비한 누이와 연금술사에 대한 것이다. 연금술사는 태양을 상징하고 그 누이는 달을 대표하죠. 이게 이제 1520년 그림이니까 중세 시대 때 이제 그림이죠. 중세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기독교의 암흑시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치 인간의 자유가 말살당하고 종교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이제 그런 암흑시대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런 연금술이라든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자기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때로는 연합을 하고 때로는 항의도 하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종교하고 대립도 되면서 연합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지녔다는 것이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나중에 이제 그런 변화가 온 것이죠.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연금술사들이 이해하는 상상력은 작업의 비밀에 대한 문을 여는 열쇠다. 그 비밀의 문을 여는 것이죠. 상상력은 영혼이 신을 대신하여 창조적이고 자연 외부를 상상하는 더 큰 것들을 표현한다. 상상력이 상징을 드러내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표현하지 못한 그 너머의 것들을 표현해낸다는 것이죠. 그것은 심리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죠. 상상력을 통해서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상력은 선험적이며 원형적인 성격을 지닌다. 모든 사람들이 상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깨달음의 장소나 매개체는 마음도 물질도 아니고 오직 상징으로만 적절하게 표현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상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상징도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실제의 중간 영역이다. 어쩌면은 어떤 지상의 영역과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영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상징인 거예요. 상징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면서 비합리적이지도 않다. 구체적인 어떤 구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또 실제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항상 둘 다에 해당된다. 어떤 상징 안에 대극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상징을 통해서. 늘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연금술사들의 상상력에서 이제 연금술의 과정을 쭉 설명해 줬잖아요. 이 그림은.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이제 5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맨 밑에가 뭐죠? 대지의 단계죠. 첫 번째가 대지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맨 아래에는 연금술사가 그의 조수인 소루라고 부르는데, 소루는 이제 라틴어로 자매란 뜻입니다. 연금술사와 소루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금술사가 종종 왕과 여왕을 배치하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죠. 태양과 달이죠. 또 두 인물의 손에는 열쇠가 있는데 그 작업의 열쇠는 무슨 뜻이냐면 자유, 사랑, 진실 대 지배, 질서 대 아첨이라는 기본적인 대극을 이제 말한다. 그러나 자아가 새로운 수준의 존재와 의식으로 발전하도록 이끄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극이다. 어찌 보면은 자유와 사랑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두 개가 극과 극이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방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을 무조건 다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자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극적이 될 수 있고, 진실하는 것과 지배하는 게 다르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것하고 아첨하는 것과 또 대극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아가 새로운 수준의 존재와 의식으로 발전하도록 이끄는 게 바로 이런 대극적인 면이다. 서로 정반대의 것을 우리가 같이 동시에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어야 창조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혼란 속에서 창조성이 나오는데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위에 두 마리 동물이 있죠. 사자와 양입니다. 사자와 양이 이제 그 두 마리 동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자는 뭘 의미하죠? 용기를 드러내잖아요. 용기. 그리고 양은 겸손과 희생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또 대극이 되는 것이죠. 이 대극이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것보다 이 두 대극이 절묘하게 연합을 해야 돼요. 절묘하게.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을 합친다는 의미 이상이에요. 언제 합쳐지고 언제 떨어지고 언제 그 둘을 연합할 것이냐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카이로스가 중요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지 항상 연합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죠? 이제 욕조, 물이죠. 그 욕조라고 되는데 사실은 관이에요, 관. 이제 관이 이제 욕조로 이제 그 나타나죠. 그 현자의 장미원에서는. 이제 물의 단계인데요. 연금술사는 무덤에 떠 있고 또 그 관에서 액체가 흘러나오죠. 일종의 생명수인 거예요. 여기에서 용해가 일어나고 죽음과 고행이 일어나고 썩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시기는 이제 어찌 보면은 니그레도 흑화 상태인 거죠. 거기서 옛 자아가 죽고 또 분열하고 해체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시모스의 환상 보면은 막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분해돼서 이제 가루가 돼서 그 다음에 용해가 되는 다른 것과 섞인다는 것이죠. 2단계의 다른 그림에서는 왕과 왕비가 물속에 있거나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현자의 장미원에서는 왕과 왕비가 같이 물속에 있죠. 또 자웅동체가 둘을 합쳐놓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이 과정에서 연금술사의 영혼은 천사 쌍둥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게 천사 쌍둥이랍니다. 천사 쌍둥이의 도움을 받아서 안식의 장소인 천국으로 연결된다. 이제 죽음과 재생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제 철학자의 나무의 중앙에 있는 왕이죠.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이다. 그런 다음에 태양과 같은 커다란 후광 속에서 재생된 연금술사가 왕관을 쓰고 나무에 즉위한다. 점성학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궁수는 궁수 자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궁수는 연금술의 위대한 작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과 정확성을 상징할 수 있다. 궁수 자리가 이제 열정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에테르. 어떤 천상의 물질인 에테르, 영원한 물질, 에테르라 그러죠. 그래서 에테르를 획득하는 과정인데요. 죽음에서 승화한 영혼과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영혼이 죽음에서 천상에서 하강한 영혼이 만나는 대극의 연합을 통해서 에테르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기와 불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연금술사들은 공기와 불의 결합 또는 자연보다 한 단계 높은 새로운 단계를 정수라 그랬고,
천상의 물질인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뭐 중국에서는 황금꽃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 영생의학, 영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중국 연금술에서 보면은.